최근에 신천지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천지 교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또 교리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생 불사하지 않고 이제 육신은 죽는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영혼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의 말씀을 꿰맞추고 또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교회의 용어들을 써요. 사실 신천지, 신천신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주 존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무슨 뭐 구원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교회의 용어를 다 갖다 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는데 저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단은 다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교회의 용어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회방제를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부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런 뭐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기도 한데 부활의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성경 곳곳마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의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 놀랐고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아연실색하여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의기소침하고 이제 우울해 있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너무 놀라서 이제 곧장 달려가죠.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누워있던 그 장사된 돌무덤을 확인하지만 그 돌무덤은 빈 무덤뿐이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복음서의 후반부에 다 나와 있는 한결같은 부활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죠? 사람이 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죠? 그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인 기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 부활의 영광에 도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하여서 또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5가지 반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인들은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 그래서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6장 2절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누가복음 24장 1절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새벽 미명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예수님의 돌무덤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가 되지 않아서 실수로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이라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반대하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55절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어디에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심지어 앉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돌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잘못 찾아서 빈 무덤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잘못 길을 가면 다른 여인들이 같이 갔거든요. 뭐 살로메라든지 요한나라는 다른 여인들이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연히 그쪽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장사될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요셉이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기념하고 장사된 무덤을 내어준 요셉 자체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이고, 여인들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토요일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 당시는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시대,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이어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곧장 돌무덤에 가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기 위해서 다음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부터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고 향품을 사두었고 그 일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정신이 없었고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이제 다음에 예수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덤을 빠져나가서 이제 자기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죄인들보다, 어느 어떤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맞은 고초와 순환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이 확인한 것을 더욱더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2절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성경이 못 따라오네요.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게 되면 이 죽음이 확실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다리를 꺾으면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이 사람의 고통 중에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것을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도 역시 죽음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수의를 싸서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가혹한 신문과 고통스러운 행위를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아무런 상처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무덤에 방치됩니다. 생존에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세 사람 정도가 이 장사된 돌무덤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돌로 막아놓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무덤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조해서 시신이 잘 부패하지 않아요. 이 돌무덤은 한 세 사람 정도가 굴려야지 돌무덤이 열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그 돌무덤을 혼자 여시고, 초인적인 힘으로 여시고, 그리고 밖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의 눈을 피해서 무덤을 무사히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아무런 약함과 병듦과 굶주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멀쩡하게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죠. 지금 죽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초인적인 힘으로 멀쩡하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죽으면 시체를 이제 수의로 감쌉니다. 온몸을 감싸죠. 목에서부터 온몸을 감싸고 그다음에 얼굴 부위를 다르게 감싸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감싸지 않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장사된 것을 보니까 수의가 있었는데, 수의가 두 곳이 몸을 싼 수의가 있고 머리가 싼 수의가 마치 번데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쭉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는 향료가 발려져 있으니까 이제 젖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에 이것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수의를 풀어줬다 그러면 이렇게 개켜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쌌던 대로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수의를 벗어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증거는 누군가가 벗기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수의를 벗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몸만, 번데기가 빠져나오는 몸만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수의의 모습 자체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돌무덤에 누워있다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돌무덤을 열고 병정들의 눈을 피해서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오히려 훨씬 더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은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추측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둑들은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정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들키지 않고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 또는 시체를 훔치면서 수위를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요. 거론할 가치도 없는 허황된 추측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혹시 무슨 일을 할까봐 빌라도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이죠. 성경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가져가서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철저하게 돌무덤을 임봉하고 경계를 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발된 파수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혹시 잠들었다든지 아니면 잠들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비로소 과거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공생애를 하면서 했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믿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 승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렸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이걸 꾸민 일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 텐데 자신들의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황된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인이나 유대인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가장 타당성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체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의 막 그들의 어떤 쌓았던 벽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평화가 깰 정도로 온 세상에 예수님 부활했다 갖고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이 기적 같은 역사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떠나서 유대인으로서 떠나서 개종을 할까봐 두려워했고 로마인들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러면 유대인 당국자나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져갔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는 것.
그거 뭐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라고. 근데 이 당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죠. 오직 말없이 폭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옥에서 저들을 죽이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우리로서 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증거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으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뭡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해요?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일. 용어를 잘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날이에요?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횟수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매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증만큼이나 더 크고 위대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기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교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으로 증거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미 죽었던 자들도 다 망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다 망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자들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느 때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한 위대한 책이에요. 이 프랭크 모리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은 자기가 다른 것은 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말하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가 이것을 반드시 뿌리 뽑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1년, 2년 연구왔는데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리스는 하나님의 이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부활의 증거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부활의 증거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부활의 증거가 가장 많아요.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셔서 정말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증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고 연구해서 우리 것을 삼아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복된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날, 부활을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 반론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 부활을 정말로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막연하고 너무 신비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5가지 반박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막연하고 신비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상상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죠. 막연하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다. 확연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증거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명확한 성경의 증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해서 믿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연구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모든 진리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모든 증거를 다, 모든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무너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메추라 만나러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진리가 다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진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 진리를 확신하여서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부활의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참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풍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함께 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